추수감사주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루저들이라는 그 시리즈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또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또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따로 추수감사주일보다는 이 본문을 택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본문이 아닌 듯 비춰집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우리 사회의 모습이 또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물론 몇만 명 계속되고 있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는 그런 일들은 좀 사망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고 그래도 위기는 극복해서 어느 정도 대처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위기를 극복한 것 같지만 그 위에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세계 경제는 흔들리고 있고 또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 사회와 또 정치는 여러 가지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김장 그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더 경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느라 떡 사는데도 그 떡값이 작년과는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과연 얼마나 감사할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어떤 때는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리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라는 고민이 나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물론 어떤 때 내가 많이 노력하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우리 사회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곰곰이 돌아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들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또는 개개인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12구 사태라고 불려지는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 간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체가 지금의 사회 모습이 그렇게 혼란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안타까운 죽음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위기라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이전에 어떤 것을 비난하거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소들을 더 조장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로다.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죠. 어떻습니까?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과일을 가두기 전에 어떻습니까? 풍성해 보입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보릿고개 같은 모습이죠. 보리를 다 따고 난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몇 달을 정말 어떤 때는 조금 못 피라는 그런 얘기처럼 그 풀과 어떤 때는 뿌리를 캐서라도 어떻게든 그 생명을 이어가려는 처참한 모습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왜 거둘 것이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이 추수감사주일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언급하는 것이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추수감사는 감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추수할 것이 있어요. 추수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긴 하지만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서는 잡초처럼 뭔가 조금 생긴 것 같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방기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미가 선지자가 꾸짖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대가 암울할 때 어떤 사람들이 끊깁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집니다. 기도하는 자가 세상에서 끊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끊어집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침잠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금요기도회 하면은 저는 금요기도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였냐면 예전에는 금요기도를 보통 뭐라고 불렀나요? 철야기도회 뭐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금요기도회가 되고 또 금요기도회가 가면 어떻습니까? 한 찬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찬양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설교관 또한 그 나머지 부분을 더 차지하고 잠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은 그저 몇십 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열망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그러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끊어질 때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위기에 빠지곤 했습니다.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누군가 잘못할 때 저 사람처럼이 아니라 정말 똑바르게 걸어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도전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사회에 있을 때 그 사회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퀴티하고 있는 다니엘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주변 상황이 어떠한 간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왕이 시키는 모든 일을 충성되이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대적들이 그를 흠잡으려고 했지만 흠잡을 게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 그런 사람들이 참 드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대는 위기에 빠집니다. 거기서 멈춥니까?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매복합니다. 술수가 난무합니다. 이 시대 정치를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정치뿐입니까? SNS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협잡하는 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부분만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정이 깨어집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도 붕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사람들의 손길은 그런 게 있죠. 열심히 행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때 남에게 덕담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사고가 쳐집니다. 혼란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권세자는 자기 욕심을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돌보지보다는 자기 권세와 자기 욕심을 구합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결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지나친 것일까요? 우리 시대를 보면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들이라면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당장 어떤 좋은 커피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는 피폐해 있고 도덕적으로는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은 좀 나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적 가치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모습은 지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나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제 예능인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수능에서 나는 그래 남들 그래 좀 잘한 편이야. 뭐 국어가 50점 정도는 맞았어. 그래요. 얘기를 하니까 그 아무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예능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근데 50점 맞으면 좋은 이렇게 예를 들자면 대학 커트라인도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 쉬운 게 아니라 안 될 겁니다. 나는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 가가지고 어느 사람이 난 너무 못해가지고 50점이라서 떨어졌어 했는데 넌 그거 맞고 어떻게 사냐? 난 60점인데 50점이나 60점이나 필기 시험 봐가지고 통과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뭐요? 낙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좀 남들보다 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역시 낙제점과 과락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떠하냐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지금 우리 시대가 아직은 경제를 버틸 수 있고 뭔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IMF 때 했습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IMF 사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생각해 보시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 기억상으로는 IMF로 곧 터지기 직전 한 2, 3일 전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탄탄하다, 문제 없을 거다라고 정부 쪽에서 얘기했습니다. 신문도 거의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주 일부만 했었습니다. 위기는 닥치고 곧 위기인데.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었고 사실은 그때 후유증이 아직도 우리 사회 경제 기반에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독특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자, 5절, 6절이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이 구절 어디서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갈등을 유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이 거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본문을 보면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선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세상에 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말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아무리 친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깝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다고 해서 너무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제가 손절할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 싸우고 갈등을 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있어서는 내 자신을 지켜나가고 싸워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이 붕괴된 듯 싶습니다. 목사들조차도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을 타협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지혜롭게 그것을 풀어나가는 작업과 싸우는 것을 동일시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가고 풀어가야 됩니다.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렇습니다. 초점을 여호와께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세상이나 내 주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어지는 본문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바라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아무리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주목할 건 뭡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줄 하나면 줄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다 보면 실패합니다. 이 미가서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큐티 본문인가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와가지고 기도할 때 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기도할 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곧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몇 가지 예언에 관한 부분들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천사가 출발한 시점은 언제냐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딱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니까 바로 천사들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면 지금 당장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내게 귀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바라만 보았는데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그것입니다. 지금 당장 대적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대적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실패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본문은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오늘 제목이죠.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넘어진 자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그 본문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 사이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엎드러진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우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데 앉아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이 되어졌지만 아이를 캐는 그 광에서 갇혀 있었던 그분의 그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분이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길을 찾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됩니다. 그래도 빨리 찾겠지 하면서 많이 노력을 기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며칠 만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초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자기를 의지하고 낭망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 이제는 우리도 구출될 가능성이 없나 보다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자기를 구출하는 그 징조를 발견하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이미 바깥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이미 근접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분은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느끼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중간에 있지만 그 얘기는 제외하고요.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18절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애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비난과 공격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더라도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고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게 처참하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손을 내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아직도 절망적이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제 19절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앞에서 미가서에서 계속적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제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재밌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마치 우리 죄를 가득 적은 거를 막 찢어가지고 발로 밟아서 이제 쓸모없게 만드는 것처럼. 또 어떻게 합니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에 던져서 그래서 찾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물론 우리들은 자주 이렇게 주님이 발로 밟아버리고 또 깊은 바다에 던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시 기억해내가지고 찢어진 그 종이를 열심히 그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바닷물 속에 드는 걸 깊이 들어가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범하곤 합니다. 자꾸 반복하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다시 구할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행하셨던 그 신실하심이 바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 얘기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라는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는 것처럼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사실은 이렇게 좀 어두운 얘기보다는 좀 밝은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참 많은 답답함을 느끼기에 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기에 이 말씀을 택하며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12구 참사로 주변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릅니다. 12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인애를 베푸시며 다시 손을 내밀어 다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풍성히 맺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더 복된 말씀으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부응하고 축복을 경험했노라고 나누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특별히 2022년 얼마 안 남은 이 몇 주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재점검하고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